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이 극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이 극적이다, 영어로는 드라마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연극이나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그게 삶에 나타날 때 그때 이게 극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고 이 극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즐겨 보았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 이런 극적인 장면을 어떤 소재로 해서 쓴 영화들이 많은데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이 암행어사가 관청에 나와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칠 때 그때 이런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불법적인 탄관 우리가 마음대로 막 행할 때 거기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 서민들의 어떤 그 길을 살려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그때 이런 그 모습을 보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게 기쁘고 속 시원하잖아요. 탄관 오리는 그 소리에 벌벌 떨어가 엎드려져 있고 또 죄인이 압송하고 이 탄관 오리가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것을 이 주민들에게 막 나눠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내 거 안 남겨주는데 막 내 거 남겨주는 것처럼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인 자녀가 갑자기 한 마리의 양처럼 순해지고 순종적이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극적인 변화이죠. 가정에는 도무지 신경도 안 쓰는 관심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고 자녀를 챙기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극적인 여러분 변화 아닙니까?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게와 사업처가 갑자기 물꼬가 터지듯이 막 밀려드는 주문과 그런 여러분 그거 앞에 여러분 막 잘 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극적인 이런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다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극적인 변화가 나의 삶에도 내 인생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극적인 변화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1845년 11월 고대 아수리의 폐허 도시였던 이 님루드라는 그 지역을 발굴하는 고고학 팀이 있었습니다. 그 발굴팀의 책임자는 레이야드였는데요. 여러분 그 땅 자체가 뭐 암석도 많고 막 딱딱한 그런 땅 아닙니까? 근데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막 파내려갔는데 한 15m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부들이 더 이상 여기는 없다, 그냥 포기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레이야드는요 조금만 더 봅시다, 더 내려가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여기 내려갑시다. 그래서 더 파고 더 내려가 가지고 결국 여러분 이게 발견한 게 이 검은 돌기둥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 살만 헤셀 3세의 어떤 이 검은 돌기둥이다라는 그런 명칭이 여러분 붙었습니다. 높이가 1.98m, 한 2m 정도 되고 폭이 한 45cm 되는 이 검은 이 석회암 이 비문인데 특별히 이 5단으로 나눠 가지고 그림과 글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그림과 글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부분에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 앞에서 막 절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바로 이스라엘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였다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이 최초로 고고하게 유물로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 검은 기둥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발견으로 인해서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짜 사실이다라는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검은 기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내렸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포기 안 했겠죠. 여러분 그 밑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하죠.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간혹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대부분 우연히 다가오는 행운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내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인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닌 겁니다.
만약 그런 인내를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날이 그날 되어 살아가는 거죠. 어떤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으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뭔가를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뭐 하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특히 동시에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럴 때에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지금 뭘 명령합니까? 아니 이미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처럼 가혹한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이 나서 이미 다른 사람에 있는데 불쌍하니까 받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불합리한 명령입니까? 호세아의 지금 심정을 안다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누구로 인함이냐라는 거죠. 호세아의 이해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루어지니 아닙니까? 호세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주어집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여러분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여러분 결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작게는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역사 아닙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여러분의 이해 안에서만 결정하고 행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족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에 앞서서 여러분 피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 나가야 되죠. 그럴 때 극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고, 극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세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은 공부 대상이지 믿음 대상이 아니다. 이해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이게 여러분 합리적인 겁니까? 겨우 이제 100세의 첫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바치라는 여러분 이것이 명령이 정말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너무도 불합리한 여러분 명령 아닙니까? 홍해 바다로 여러분 뛰어들라라고 하시는 말씀, 저 뒤쪽에는 애굽의 병사가 막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그 홍해 바다에 서 있는 그들에게 야 너는 나를 믿고 그 홍해 바다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명령입니까? 그 깊은 물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의 이해가 경험을 넘어서고 순종할 때 그 깊은 바다도 갈라지고 맨 땅처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해 안에서 경험 안에서 여러분 결정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십니까? 아 저는 못 갑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다 죽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이해와 결정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수아는 어떤 마음의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죠.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건포도 과자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 신에 바쳐진 여러분 제물의 떡이요, 이 떡에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세라가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관여해가지고 거기에 올려진 떡까지 즐기는 그런 그들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나 싫어가지고 떠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받아주겠습니까? 온갖 노력과 은혜와 다 받쳐가지고 그 인생을 끌어 왔는데 그 여신을 따라서 그것을 쾌락과 여러분 즐기는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일지라도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나는 그들을 사랑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로 너도 그 고멜을 사랑해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이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은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지불한 금액은 은 30개죠. 그런데 아니 은 30개를 다 하면 되지 왜 굳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갑니까? 무겁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이라, 자기의 모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겠다는, 이것은 호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 못해서 들은 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지불하고 대가를 치루어서 직면된 순종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호세아를 힘들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 온전한 순종에 극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고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전 재산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 고멜을 내가 사오겠다. 나를 위하여. 아니 고멜을 위한 건데 왜 호세아는 나를 위한 거라고 할까요? 이것은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호의를 베푸고 용서하는 것은, 다시 받아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고멜을 통하여 다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호세아가 고멜로 인한 상처를 회복함에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의 상처가 먼저 아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호세아가 너무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먼저 열려야죠. 내가 받은 상처가 먼저 회복돼야죠. 치유돼야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깨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돼야죠.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고멜이 온전히 회복되겠습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함,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여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숙의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멜만 그렇게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나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너도 나도 인내하면서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헬라어 히포모네는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척박하고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일으켜서 히포모네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포모네는요, 불운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슬픔을 만났을 때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일터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히포모네 인내라고 합니다. 문이 닫혔다고 그 밑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다른 문을 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도 닫혔으면 다른 문을 향하여서 또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히포모네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내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달리기는커녕 더 걷기도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마주해도 주저하지 않고 뛰면서 달리면서 감내하고 참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무릎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무릎이 너무 안 좋은데 운동을 자꾸 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걸으려고 딱 하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이렇게 아파서 내가 이거 하겠나?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걸으면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무릎이 연약해도 그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 근육이 그냥 생깁니까? 그냥 한 번 그냥 걷는다고 그 근육이 생깁니까? 연약할수록 더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파도 참고 견디면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약한 무릎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은 바로 아프지만 참고 뛰어야 되고 걸어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생기는 건 아닙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걸어야죠. 아프도 걸어야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힘들더라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내 고멜에게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인내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속에는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완전히 분해되고 해체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요, 그런 생각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요, 다른 생각도 안 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스스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는 우상을 섬기려고 해도 거기에 가서 저라는 일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죠. 그런 여유가 없으면요, 다른 것 할 생각이 안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까? 근데 여러분 살 여유가 생기면요,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력도 없어질 때는요, 그런 생각할 여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고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붙들어야 되고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그 시절 아닙니까? 오늘 4절 말씀은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잃어버리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 바벨론 그 포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힘들어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야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스라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그들이 이 시기를 지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후회라고 하잖아요. 그 후회가 뭡니까? 4절과 같은 그 시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이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극적인 변화가 바로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요 43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 극적인 변화가 그냥 왔습니까? 13년이라는 종살이 옥살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런 극적인 변화는요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너무도 잘 아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 서정주 시인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어디입니까? 인제는 돌아왔어.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생긴 꽃이요. 이 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게 아닙니다. 세월의 흔적에 파이고 맞아가지고 완전히 낡아질도록 나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꽃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이 서정주 시인 안에 이 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화고 그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타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피를 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되어질까요? 애씀이 있어야 되고 희생도 필요하고 젊음의 뒤안길 젊음의 시절을 다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중단하지 말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료해야 할 것은 치료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 호세아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